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소망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교회는 참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참 문제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도 더 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병성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요즘에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종종 뉴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가서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죄를 더 그냥 주중에 쉽게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죄를 지어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놀라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도 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들이요, 루터가 했던 말, 또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이 죄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혹시 죄를 지을까 염려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삶을 살지는 마라,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과학 문명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들 수가 있겠죠. 아주 좋은 도구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그런데 자동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고 죽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는 게 두려워서 나는 자동차를 절대로 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보게 되겠습니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세상만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동차가 위험한 것이지만 내가 조심해서 잘 사용해야지, 그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멋진 어떤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또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더 멋진 삶,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실수하면 끝장이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죗값을 제대로 치러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정한 대로, 법대로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반성했으면 됐지,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망가진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을 하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어 하면서 그것으로 끝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이웃을 무시하면서 나는 죄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를 말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죄 용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대로 용서받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예배하는 중이라도, 제사를 드리는 중이라도 멈추고 돌아가서 형제에게 잘못했다 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향한, 이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봉해진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존재가 계십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책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이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공과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어린 양 앞에 엎드리면서 또 찬송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송과 모든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9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읽은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어린 양이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고, 과거에 무엇을 하셨고, 지금 앞으로 또 무엇을 하실 것인가? 왜냐하면 어린 양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어린 양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임봉을 떼는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가만히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그 임봉을 하나씩 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화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 예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신 것,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피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피는 곧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생명도 돈으로 계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보험회사라든지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을 하죠. 이 사람의 생명값이 얼마다, 그렇게 계산하고, 만약에 어떤 사고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한테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계산법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죄인들의 생명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어떤 환경에서 하셨습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넓은 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온 백성을, 온 세상을, 모든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한반도 정말 얼마나 멀리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예루살렘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또 시대적으로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어디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나라와 백성과 여러 방언과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식물들도 방향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은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까?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숲에 가보시면 나무들이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가만히 하늘을 보면서 관찰해 보면 식물들이 어떤 한 방향으로 더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는 방향으로 늘 자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식물 때문에 식물 생장등을 하나 샀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조명을 켜놓은 지 한 2주가 좀 지났어요. 여러분, 식물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실내니까 아무래도 태양빛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 생장등을 켜놓으니까 이 식물들이요, 그 빛이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몸을 트는 것을 저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현관에 있을 때는 태양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방향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조명이 켜져 있는 방향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지금 우리가 그 9절 마지막에 보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성경에는 사실은 이 동사가 없어요. 드리시고라는 동사가 사실은 없어요. 이 토데오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면 또 하나님께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짧은 하나의 문구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죽음 때문에 과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말 바뀌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여전히 힘과 권력을 쫓아가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거부하는 것만큼 가장 큰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와 실패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이제는 바뀌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 한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 예수께서 또 장래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이제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이 과거와 미래가 섞여 있는 문장이에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요거는 이제 과거형이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이미 변화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나라가 되었고 새로운 신분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나라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의무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은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욕먹는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할 때 욕을 먹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어떤 국적을 가지고 이 국적을 가지면 이쪽에서 유익을 얻는데 그때만 그쪽으로 나는 이쪽 사람이야. 이쪽에서는 나는 이쪽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에서 이제 다 욕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이권을 다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손해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거기서 큰 정말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을 때는 언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회복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때로는 손해를 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우리는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또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한 변화죠.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대리자예요. 대리자. 중간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 화해의 사명을 담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손을 펼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사명,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어떤 일이 장래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장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장래에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었고, 물질의 종이 되었고, 쾌락의 종이 되었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런 종노릇하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다시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변화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은혜가 바로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계셔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은혜는 어린 양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이 다시 새롭게 될 때, 이 땅 전체가 완전히 다시 새롭게 될 때 왕노릇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불렀던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금은고를 그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가지고 금은고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 어린 양께 경배하고 또 찬송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과거에 하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 어린 양 예수의 사역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